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시온 성전을 고향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성전을 어머니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늘 어머니 품처럼 생각하는 게 성전입니다. 매년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특별한 절기가 되면 이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이 절기를 손꼽아 기다리죠. 그리고 그 절기가 되면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기간을 지나고 또 며칠을 걸어서 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일 정도를 성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변두리 요단강 쪽을 둘러서 오는데 그렇게 걸어오다 보면 빙 둘러서 오면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해저 약 600피트, 700피트 되는 그런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은 약 1600피트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는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아주 숨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그들이 뭘 하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면서 뭘 하십니까? 찬미하며 가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갑니다. 사람은 기뻐서도 노래를 부르지만 어떤 때는 고통 속에도 노래를 부르죠. 그게 찬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오늘 84편입니다. 자, 이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시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라면 이 시는 아마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피하며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 이 시편을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그리며 그렇게 시편을 적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이 시편은 한 신앙 인생의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의 과정을 지나가고 모추에서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을 셋으로 나눈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첫째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우리가 복되다, 행복하다.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주의 집에 있는 자들, 항상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주의 궁전은 좀 과장된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보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주의 집들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풀면 주님의 집들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내 젊은 날의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성전에 머무는 기쁨을 표현을 하는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 악인의 장막이라는 게 무슨 정말 악한 사람들의 거처라는 뜻이 아니고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움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이 문지기라는 말도 원어를 보면 문지방에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초 서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의 뜰에 거하는 그 자체가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악인의 편한 집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집 문간을 택하리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은 일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먹동 시절, 그 외로운 시절을 넘어서서 그는 왕이 되고 왕이기에 전쟁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많은 또 산적한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로 과로도 오고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도망을 가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됐든 사랑해서 연모해서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는데 그 밧세바가 자기에게 정말 어려울 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신하들은 배신하고 아들은 구테타 일으키고 차마 그 전쟁할 수 없어서 벗은 발로 도망가면서 눈물과 고통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리워하던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이런 건물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으니까 그냥 텐트예요. 텐트 안에는 다 낡아 빠진 궤장 하나, 하나님의 복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무 볼품없는 그런 모습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고 마치 어머니 같은 그런 따뜻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전을 한 번만이라도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벗은 발로 도망가고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집을 가고 싶습니다. 그 깊은 고백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복은 시인의 두 번째 복은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 순례의 길도 복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이 왜 복이 되느냐?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의 힘으로 순례를 시작하고 주님의 힘으로 이 길을 걷고 그래서 이 길은 복된 길이다. 이런 얘기죠. 자, 7절에 좀 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약해지고 추해지고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고 새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다시 한번 성숙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over and over. 아무리 세상에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강해지는 것이 신앙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은 주의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첫 감격을 말하고 있다면 두 번째 복은 우리 신앙의 전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어떤 소녀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운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내 몸에 칼을 대는데. 그래서 이 소녀가 막 우니까 닥터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 얘야, 분명히 너는 아플 거다. 아플 거야. 나는 너를 아프게 해야 될 입장에 있단다. 그런데 내가 주는 이 아픔의 시간을 참
잠깐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아픔에서 자유하게 될 거다. 그러면 나는 뭘 택할래? 참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축복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것이 샘의 골짜기가 되고 가을비도 그것을 축복으로 채워줄 것이다. 원문에 보면 베아메크 하바카, 박하의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석해 보면 얼마나 메마르고 참 삭막한 골짜기인지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부대끼는 삶 자체가 정말 메마른 사막에 있는 것처럼 눈물 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른 비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 이른 비라는 건 이스라엘에서 가을에 내리는 그 단비를 말합니다. 10월 달에 내리는 거죠. 그 비가 내려야 이제 모든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른 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 우리 속에 씨를 뿌리셨는데 이 이른 비를 내려서 그 단비로 촉촉히 채워지는 역사.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autumn rains always cover it with pools. 가을비조차도 그것을 연못이 되게 하신다. 아주 작은 비인데 이슬비처럼 별거 아닌 비 같은데 그것이 작은 옹달샘과 같은 연못이 되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강과 바다와 같은 축복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옹달샘과 같은 아주 맑고 깊은 그런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못 걸어갈 것 같은데 그 길을 은혜로 인도해 가시면서 옹달샘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한국보다 중국이 먼저 들어갔죠. 근데 중국 교계에 널리 알려진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오래전의 얘기지만 하도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름이 전도. 근데 성이 송씨예요. 그래서 송전도예요. 송전도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이분이 전도를 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그만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가십거리를 만드느냐면, 그래, 네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 아니면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일찍 데려가 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아버지 오래 살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일찍 데려가는 게 무슨 하나님이냐?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사실은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빠를 80, 90 되도록 오래 건강하게 살게 안 하시고 빨리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먹칠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열심히 살았답니다.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도 중국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손문 선생이라고 그러죠. 손문. 근데 그 손문의 시신은 아예 관에다가 유리로 해가지고 그 시신을 이렇게 두었다고 그러죠. 관광객들이 보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을 공개했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손문 선생을 날마다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송전도, 이 일찍 죽은 송전도라는 분의 큰딸 송경령이 손문 선생의 부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송전도 집사님의 아들 송주원은 이 중국의 4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막내딸 송미령, 송메이링은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됐습니다. 한때 중국을 쥐락펴락하는 걸 그 세 형제 자매가 중국을 쥐락펴락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눈물 울 힘도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신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오늘 다윗도 보니까 벗은발로 도망가면서 먼저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런가 하면 성전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보물들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이 기쁨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가장 큰 복이요 축복이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는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더 힘을 얻고 더 풍성하고 더 축복되고 옹달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은혜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성전을 그리워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성전이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이 더욱더 힘이 나고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은혜 안에서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그 은혜 속에 옹달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